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사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는 딱히 주인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다, 왜 자꾸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느냐,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내지는 아니야, 이 말씀은 이미 그 큰 아들처럼 이 당시에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 속에 갇혀서 어떠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상실해버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아니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큰아들이 주인공이 하면서 주인공이 누구냐를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주인공이 누가 됐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비유일 수도 있고, 또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동생이 죽었던 것 같은 동생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치에, 동생이 돌아와서 벌이는 잔치에는 관심 없이 밭일하고 있는 무관심한 무정한 형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귀와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요, 쪼개서 보면 정말 기도 안 차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했을 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조금 회심해서 그래, 나는 자식도 아니야, 나는 종만 또 못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잊으시고 다 끌어안아 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융숭한 대접을 해주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탕자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쭉 보잖아요. 그럼 이 탕자가 진짜 양아치 중에 상양아치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탕자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양아치 중에 상양아치인데, 근데 그 양아치 모습 속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괴롭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12절 시작. 네,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금방 제가 어느 정도 간추려서 이야기했으니까 본문 말씀을 쪼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띄워주세요. 네, 12절을 화면에 이렇게 띄워주세요. 네, 둘째 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여기서는 둘째가 자꾸 등장해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라고 했어요. 사실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아버지가 재산을 주기 전에는 그 재산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다 아버지의 소유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12절 한 절만 보더라도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은혜냐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 삶의 시간, 물질, 모든 것에 내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내가 무언가 이룬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부모님께 사춘기 시절, 물론 지금은 그럴 나이가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 사춘기 때 막 부모님하고 싸우다가 왜 나를 낳았냐고 막 그러면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그러니까 엄마는 뭐 나도 네 같은 게 나을 줄 알아서 낳았냐 뭐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려는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라고 막 뭔가 딜을 해서 거래를 해서 생명을 얻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뿅 태어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걸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는 걸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은 누구 거예요?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주님이 주관자세요. 소유권은 주께 있어요. 오늘 이 아들도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번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다면 사실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아도 될 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의 재산, 이 아들의 모든 소유가 아버지의 것이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지금쯤은 20대 남짓 이렇게 흘러가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의 소유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시간, 물질, 여러분들의 생명, 모든 소유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되게 아까워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음에 되게 서운하고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소유가 나에게 있을 때 더 풍성할 것인지, 아니면 온 우주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 주님께서 내 소유를 주관하실 때 내 소유가 풍성해질 것인지, 그거는 어느 정도의 그 이성만 있으면 금방 계산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돈을 맡길 때가 있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총무 같은 걸 맡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내게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 궁핍해 내가. 그런데 공동체의 총무를 맡아서 공금이 내게 있어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늘 그래 먼저 쓰고 내 걸 메꿔놓지 하다가 결국은 펑크 나가지고 이상하게 쓴 돈보다 메꿔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늘 그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 소유를 궁핍한 나 같은 자가 그 소유를 관리할 때보다 모든 만물, 사실 내 것 없어도 되시는 그 풍성한 주님께 내 소유를 맡겨드릴 때, 사실 그걸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주님의 것이었는데 그걸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져요. 사실 이 둘째 아들의 실수는 그 소유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를 내가 관리하고 내가 주장할 때 더 낫고 재미있고 풍성한 인생을 살 거야 라는 착각, 그 욕심. 그 아버지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둘째 아들의 비극은 시작돼요. 아버지에게 요청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폐륜이었어요. 재산의 상속은요,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이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아버지의 임종을 기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아버지하고 관계를 청산하려고 각오하고 말을 하는 것 마찬가지죠. 나의 욕망이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 될 때 여러분 이런 비극이 시작돼요. 그러고 보니 꼭 이런 탕자, 제가 참 상스러운 표현을 썼지만 상양아치 같은 이 탕자가 아니더라도 왠지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의 욕망이 아버지와 나의 관계보다 더 먼저 우선시되는 것. 사실 우리 얼마나 많이 고민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내가 늘 우선시하는 게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나의 욕망 아닌가요? 이 아들 우리하고 똑같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재산을 요구하는데 이 아버지가요, 사실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1년, 2년 겪어보면요 어느 정도 알아요. 이 친구에게 무언가를 맡기면 어떻게 일이 처리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거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을 모르겠어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을 때 어떻게 이 재산이 어떤 모양새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야,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다. 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지. 너 사업수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전적으로 신뢰해 하면서 재산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아들의 자유의지적 선택을 알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줘요. 재산을 나누어 주는데 이 살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냥 몇 가지 그 당시의 재산, 그 당시의 재산.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계좌이체를 하거나 뭔가를 주식을 주거나 이랬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2000년 전이니까 어떻겠어요? 부동산이나 땅이나 가축이나 이런 걸 이제 준 거죠. 근데 살림하면은 당시의 문화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뭐 가축이나 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비온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비온. 근데 이 비온이라는 헬라어가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비오스라는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에게 생명을 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단순히 이것이 재산을 탕진했던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이어받아서 탕진했던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구나를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아, 아버지가 주신 것이 살림이 아니라 생명이구나. 그리고 이 아들은 그 생명을 가치 없이 사용했구나. 오늘 이 아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생명을 줘요. 13절 보여주실래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참 뭐가 그리 급해서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것도 참 기가 찰 일인데 며칠이 안 되어 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는 시나고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현금으로 바꾸어라는 단어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가축으로 아버지가 재산을 줬더니 금세 그것을 현금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쓰고 싶은 마음에 얼른 처분해가지고 며칠 만에 이걸 다 모아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욕망대로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해서 써요. 근데 참 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또 재미있는 게요. 단순히 우리는 허랑방탕 하면은요 뭔가 굉장히 타락한 막 술 마시고 뭐하고 도박하고 어떤 이런 행위적인 방탕함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살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 근데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요 또 아소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뭐냐면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는 그대로 하자면 살림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읽는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냐면 아버지가 주신 생명을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냥 상양아치 같던 손가락질 당해도 쌀 것 같은 그 둘째 아들이 이제는 마냥 손가락질할 수 없는 사람 같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 생명의 가치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 마냥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인가요? 근데 이 장면을 보아하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하네요.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성경은 여기저기에 있는 이야기가 곳곳에 중복돼서 참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였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인간 아담, 다른 피조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창조물로 인간은 창조되었어요. 아담은. 그리고 다른 피조물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던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흙으로 지음받았던 아담은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마치 오늘 이 아들처럼,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그 받은 생명을 생명의 가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는 데 사용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나온 이 아들처럼 하나님과 거닐던 그 에덴의 동산을 뛰쳐나와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은 아담의 또 다른 모습인과 동시에 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나의 욕망이 실현되지 않음에 답답함을 느끼고 나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들. 오늘 이 아들은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생명의 가치로 살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고귀한 생명의 가치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내가 도박을 하고 뭐를 하고 해가지고 다 망해 먹었다고 쳐요. 다 허랑방탕해서 다 망해 먹었어. 사실 그 정도 되면 우리는요, 웬만한 사람은 정신 차려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는 너무 민망하고, 돌아가더라도 조금 내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어떻게든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내 삶에 좀 기반이라도 마련한 채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정신을 차려서 모든 걸 망해 먹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알바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뛰어서라도 뭔가 정신을 차려서 잘 뭔가를 마련하면,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아들은요, 모든 것을 다 없앤 후, 이거는 자기의 역할이에요. 내 힘과 능력대로, 내 원한대로, 나의 의지로 다 없앴어. 물론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큰 흉년이 들었어요. 큰 흉년. 사실 여러분, 이 아들이 이 흉년이 아니었다면 아버지에게 돌아갔을까 싶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알량한 자존심으로 회복해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 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큰 흉년이 그 아들을 둘러엎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물론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는 상황들이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은 그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그 큰 흉년이 비로소 드니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궁핍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당장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어느 정도냐면 여간 힘들어서 뒤바뀌지 않아요.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자기는 모른 채 꼭 남 이야기할 때 그래요. 남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사람이 여러분 쉽게 안 변하죠? 네. 나이 든 사람만 안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꼭 부모님 세대들 보면서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안 변하시는 게 당연하지라고 하는데 젊은 우리도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타고난 대로 안 변해. 근데 나를 봐도 안 변하더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처음이나 지금도 여전하세요. 이렇게 안 변해요. 어떡하지? 큰일이네. 웬만해서는 안 변해요. 모든 것을 다 없애고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다면 그때 바로 결단해서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산책이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선택한 것은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 붙어 살아서 돼지를 치면서 살려고 생각한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떤 마음의 이끌림이 있어서 오늘 그냥 예배 한번 드려볼까라고 왔다면 여러분, 그 마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강력한 부르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돼지를 쳐요. 아마 돼지를 쳤다는 거 보니까 먼 이방 땅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의 한 민족처럼 붙어서 살 정도로 이방인의 한 민족처럼 돼버렸어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내가 먹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거든요. 근데 실제 돼지가 먹는 걸 나도 먹으면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되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것마저도. 이 아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시작. 아멘. 오늘 17절 보면은요, 이 아들이 대단한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야 뭔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스스로 돌이켰어요.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이 정도 되면은요, 감동받아요. 이 아들이 진짜 정신 차렸네. 근데 아니요, 여러분, 백날 좋은 생각하고 깨닫는 거요, 100%는 아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삶까지, 행동까지도 변화를 시키던가요? 아닐걸요. 깨닫는 건 그냥 생각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과 결단은요, 나로 하여금 굉장히 만족을 줘요. 내가 뭔가 오늘 굉장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한 것 같은 착각을 줘요. 사실 하나도 변한 건 없는데. 제가 예전에 임동 성전에 있을 때 결심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맨날 결단만 하고 살아. 우리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맨날 결단해. 행동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 이 아들도요,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 품꾼이 많은가,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가, 이거 백날 깨닫기만 했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잘 생각하긴 한 거지만 생각에 끝나는 거라고요. 이 아들이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 지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사업도 하고 싶은데 아버지한테 좀 재산 좀 먼저 좀 달라고 요구해 볼까? 라고 생각만 했다면 이 아들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의 가능성이지 타락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이 왜 탕자의 위치까지 떨어져 버려요? 왜 바닥으로 떨어졌냐면 이 아들은 생각을 행동에 옮겼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와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회복은 무엇이냐면 생각이 아니에요. 회복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내 몸을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야지 회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큐티도 하고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아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 큐티가 주는 자극이 나를 깨닫게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20절 보면은요, 19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19절부터 18절부터 봅시다. 18절 죄송해요. 18절부터 18절 시작. (19절) 20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탕자는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았어요. 자신의 형편의 비극, 자신의 형편과 상황만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게 문제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지 라는 결단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여기까지는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또 매일 이건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니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도 깨달았고, 내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 여기서 늘 만족하는 거예요. 늘 여기서 멈춰버리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큐티도 하고 이러면서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찬양에 대한 가사가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수식어들로 찬양은 가득해요. 그러면서 찬양이 어떤 분인지 우린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린 참 잘 알아요. 오늘 이 아들이 비로소 바닥까지 떨어진 현실 속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새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재하시며 영원 불변하시지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 아, 나는 또 죄인이구나. 오늘 이 아들처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죄인이구나. 뿐만 아니라 19절부터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무엇이냐면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구나. 이것도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고 나에 대해서도 알 뿐만 아니라 나와 아버지의 관계도 알았어요.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 나는 종만 또 못한 존재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구나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에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회복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지만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생명처럼 살았던 이 아들이 회복되는 것은 다시금 뭔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향한 것으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근데 참 이 아버지는 참 바보 같아요.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며칠 안 돼서 현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이제 돼지처럼 살았던 이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께 제가 곧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닌데 늘 그 동구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려요. 사실 육신의 아버지였으니까 동구 밖에서 늘 기다리셨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분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여기 있었는데요,
몸만 있는 거 말고요. 종교인으로 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거 말고요. 구원에 합당한 생명처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자고요.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처럼 우리가 살아가자고요. 오늘 이 아버지 참 속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줘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고요, 발에 신을 신겨요. 돌아온 아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더니 생명이 회복되었어요. 처음 아버지께 받았던 생명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생명처럼 무가치하게 사라졌지만 돌아갔더니 회복되었네요. 이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몸은 다 여기 있어요. 몸은 일단 이 밖에 있는 사람들 냅두고요, 이 안에 몸은 있어도 나의 생명과 나의 물질, 시간, 인생의 모든 소유권은 여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셨던 그 생명은 뒤로 하고 내 욕망 따라가는 생명들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여전히 감동 하나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다고 해도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상실한 채 여전히 때가 되었으니까 여기 있고, 시간 되었으니까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럼 돌아갑시다. 이제 돌아가자고요. 주님 진짜 많이 기다리세요. 우리 그 주님 좀 덜 기다리게 빨리 재촉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 바보 같아서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오늘 이 아버지처럼. 저는 성격이 잘못돼가지고요, 사실 저랑 약속하면 별로 늦는 사람 없어요. 저랑 약속하면. 왜냐면 저는 정각되면 전화하거든요. 어디야? 갈게. 성질이 더러워서 제 시간에 안 오면 그냥 가버리거나 굉장히 정죄하고 그래요. 약속 안 지키면. 그리고 제가 약속을 많이 늦는다 그럼 막 전화해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 한 30초 남을 것 같아. 한 1분 30초면 도착할 것 같아. 그럼 되게 가는 사람 불편할 거 아니에요. 오는 사람 불편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기다리세요. 바보처럼. 아마 이 아들이 한 10년 더 늦게 돌아갔을지라도 아마 이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주님 좀 덜 기다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한 방향 바라보면서 쟤 언제 오지? 쟤 언제 오지? 하시는 그 주님, 좀 덜 기다리게 하자고요. 찬양할까요?